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이 환영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교회 언양교회에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꼭 합당한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50분 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꼭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패드로 활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 우리 방송실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예,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데 혹시 여러분 나는 코로나 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다, 혹시 있으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아주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농담을 하곤 하죠. 제약회사에서 눈독 들일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 코로나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음으로 이 지나가는 세월을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 교회도 힘들었고 세상도 힘들었고 학생들도 힘들었고 부모님들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이 예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온라인 시스템 교육이 자리 잡게 되었지만 교회는요, 이 예배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그때 일어났던 이슈들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2020년도 한참 힘든 시절에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예배에 불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5%에 해당하는 제일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요, 부모님들이 내가 감염이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는 약도 없었고 또 백신도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예배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3%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예배를 진행하지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왼쪽에서 네 번째 도표입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자녀가 감염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지 않았고 주일학교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세대의 생각과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좀 나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 집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삼촌이 4분 계시고요, 이모님도 6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나마 유지되는 출산율이 지금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낮습니다. 한 가정당 0.8명을 출산하지 않는, 지금 굉장히 인구 절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르신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젊은이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이제 80대이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나는 겁이 하나도 안 난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 우리 고신 성도님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태도였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충격받으실까 봐 제 나이를 공개를 못 하겠는데, 근데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분들은 뭘 좀 더 강조하셨습니까?
교회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감염의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념과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교회마다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예배의 참여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나도 첨예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30%, 그러니까 총 출석률의 3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회복이 빠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또 살펴보니까 어쨌든 그 주어진 법 안에서도 최대한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들이 회복도 빠르고 다음 세대 이탈률도 적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요, 60, 70대 어르신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정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중고대청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부, 청년부. 왜냐하면 청년 때는 머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쑥쑥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형성의 기회죠. 그런데 코로나 5년 동안 이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그 5년이, 그 중요한 시절이 우리 아이들에게 박탈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의 절반 이상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비관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본당이 우리 교회 것이고 교사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일을 하자고 하면 재정이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사실 코로나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킨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그날까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조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터툴리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세기를 살았던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손은 분명히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이 저력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한 5분 정도 들어주셨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개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드시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3번이 있습니다. 3번은요,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다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죠. 이중지원, 복수지원 안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드실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답은요,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태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부모, 좋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한 40년 전 고백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 40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갓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처럼 아주 이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숨바꼭질할 숨을 장소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새 건물에 숨바꼭질을 하니까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어르신들이 한 300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계시고, 밖에서 우리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교회 입구 옆에 붙은 빨간 버튼을 보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논쟁을 하다가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화랑아, 네가 좀 알아봐, 이 버튼이 뭔지 네가 한번 알아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했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굉장히 내향형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너무 용감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한번 눌러볼게 하면서 그 빨간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우 하는데 본당 안에서 불이야 하면서 갑자기 300명이 다 뛰쳐노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버튼 누르고 서 있거든요. 야, 그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좀 잘못 악용해가지고 죄 있는 내부터 돌로 치겠다 하면서 꿀밤을 매기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날 저는 진짜 한평생 맞을 꿀밤을 너무나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지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죄입니까? 성령 해방자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제가 저지른 죄는 따지자면 그렇죠, 예배 해방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때요? 큰 죄죠. 정말 얼마나 즉결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주에는 너무나도 많이 혼나고 두들기 맞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화랑아,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나중에 커서 큰 인물 될 거야. 너는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그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복중에 임신하셨을 때 목사로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5살 이후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셨습니다. 화랑아, 엄마는 네가 목사님 되면 좋겠다. 네가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목사님은 못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커서 저는 개장수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걔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근데 참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배 해방죄를 그렇게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학대학원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 전도사를 가르치는 그 교수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은혜, 또 그 사랑, 그것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활약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교사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근데 참 교사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올해까지만 교사하리라. 내년에는 절대로 하지 않고 10월 이후부터는 교육자님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 동역자를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동참하여서 복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과 학생들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도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교사로 불러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는요, 예배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박해를 받아도 교회에 뛰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엄마가 못 가게 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았지만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가지 마라 해도 가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자님이 훌륭하셔도 가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다른 집사님 말은 너무나도 잘 들어. 우리 교육자님들 말은 순종해.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무조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행사한다, 주일 모임이 있다, 수련회 간다, 토요 성경 공부가 있다, 학원보다 사실 교회 먼저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 마음속에 신앙이 싹 틉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싹 트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진로나 비전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선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교육이 잘 되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가르쳐야 될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학교가 잘 돌아가려면 교사님들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들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어른 눈에는 아이들 신앙이 참 없어 보입니다. 부족해요. 특별히 여기에 중고등부 우리 교사님들 아이들 보면 실망스럽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한 주간 공과를 준비해 왔는데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안 듣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는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쌓이고 있습니다.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미국의 듀크 대학 교수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 나이테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는 나이테가 적죠, 개수가. 나이가 많은 나무는 나이테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과 유비를 시킵니다. 나이테 개수, 이것과 또 이 어른들 아이들 신앙의 자람이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의 믿음은 나무 나이테로 따지면 나이테가 적은 어린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나이테가 많은 아주 큰 원목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 웨스트호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라는 본질은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에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논리로 교리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종교적인 잠재력을 무시하지 말고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노출되고 예배의 환경에 노출되는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공과 공부, 교리 공부와 같은 학습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참여를 시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삼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데리고 오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고 제대로 못 따라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아이들을 보면 무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암묵적 지식 이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의 책이 한국에 한 7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문장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다. 좀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 설사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저의 예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때 저희 이제 딸이 2명이 있거든요. 첫째 딸 수정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빠, 저 2바퀴 자전거 너무 갖고 싶고 타는 걸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저렴하지만 괜찮은 2바퀴 자전거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말로 자전거 타는 지식을 설명을 해도 아이가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풀밭으로 나가서 이제 자전거 뒷바퀴 이제 의자를 잡으면서 제가 수정이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끝까지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같이 한번 타보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절대로 놓으면 안 돼. 꽉 잡아줘.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수정아. 아빠를 믿어. 아빠가 끝까지 잡고 같이 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못 믿어왔던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거짓말하면 안 돼. 아빠 목사님이지 했습니다. 그때 지금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아니, 이 어린 것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부모는 이때 어떻게 하는 부모일까요? 요번에도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함정 없으니까 마음껏 손 들어주세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언약의 신실한 부모, 한번 손 들어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신실하게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떼는 부모, 손 들어봅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는 부모였을 것 같아요? 좀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처음에는 뛰었죠. 같이 하나, 둘, 셋 쫙 뛰었습니다. 한 5초 지나서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넘어지진 않고 한 3초 정도 앞으로 갔어요. 근데 꽈당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이의 표정과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흙을 이렇게 털고 일어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왜 거짓말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부끄러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미국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덜 부끄러웠습니다. 한인들이 지나갔으면 엄청 부끄럽죠. 근데 덜 부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의 프랙티스, 한 번의 실천으로 자전거 타는 지식을 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2번, 3번, 4번 그 실천이 반복되니까 아이의 몸이 자전거 타는 지식을 익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지식으로 자리 잡은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몸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왜 코로나 때 우리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 너희들 교세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헌금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전수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무조건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는 이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 사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예배당입니다. 채플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 신대원생들은요,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화수목금 새벽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정오에 있는 경건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3년 동안 17번 빠지면 강도사 인허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은 6시에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죠. 아유, 목사님, 6시가 무슨 새벽입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농번기에 4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정도 돼야 새벽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신대원생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주말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오는데 한 7과목, 8과목 수업을 듣습니다. 화수목금.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죠.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이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 기상나팔처럼 들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은 어쨌든 새벽 기도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 담당 교수님은 잡으려고 그러고, 이 눈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한 5시 50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면 이제 제가 어느 날 아주 독특한 장면을 발견했는데, 어떤 아는 형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사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6시 예배 가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배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안 오셨는가? 출석 체크를요, 여러분, 스티커를 받아서 이제 자기 일지에 붙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문방구 한 10곳 정도 돌아다니시면서 어둠의 루트로 구한 똑같은 스티커를 붙였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을 더 잤다는 훈훈한 미담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누가 교수님께 일러줬나 봐요. 그 다음 주에 교수님들이요, 어디에 출동하셨겠습니까? 화장실에 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 문화랑 씨 빨리 갑시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피하는 자들이 학생들이죠. 어떤 학생이 한 명 잡혔는데, 신대원이 이제 3인 1실이에요.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침대에 60kg 안 되는 슬림형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얇은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멀리서 보면은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날씬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2시간을 더 잤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신무기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나무 지휘봉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북한군도 아닌데 문을 방문마다 다 열면서 입으로 다 찔러 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학생이 한 명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는가 하니까 옷장에서 자고 있다가 잡힌 학생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2인용 옷장이 있는데 거기는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나? 아니, 우리 평강클럽, 평생 강도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클럽, 장가를 못 가면요, 그런 말도 있고, 사례도 그 당시 박했고, 잠이라도 좀 재워주지.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실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새벽 기도라든지 참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졸업하고 군목이 되어서 1사단 15연대 최전방 부대에 배속이 되었는데, 진짜 최전방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몸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그 지식이 몸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넣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넣으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받으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아프면요, 억소리도 안 나옵니다. 자기 발로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 겪어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던가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 세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 전수를 잘 했는가를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 이 아이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능가했더라, 뭐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30분 후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스토리가 많아요. 첫 번째로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다가 즉결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량자였습니다. 성막에서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엘리의 가문 전체가 벌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다 목격한 친구가 있었죠.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사무엘.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가문에 자라면서 이 가정이 왜 멸망했는가를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 잘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도 실패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청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하죠. 당신 아들들 우리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사무엘도 실패했구나 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너무 바빴을 것 같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전장터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나도 바빴겠죠. 그러니까 막상 자기 가정의 아이들의 신앙을 케어할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자녀 교육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다윗 스토리를 보면 가정에 일어났던 기상천외한 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이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고 교회 교육 교수니까 저는 자녀 교육 잘했을 것 같죠. 지금 대학교 2학년 딸 하나 있고 고3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차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저는 그때 한참 젊은 교수로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참 개인적으로 성장도 했지만 보람도 많이 느꼈던 시기입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는 시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가족끼리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근데 그때 밥상을 딱 가지고 온 저희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저희 집사람은 원래 사모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따님이긴 하지만 사모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원래 평강클럽이던 제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 느낌 오시죠? 신대원 다닐 때 평강클럽이었어요. 평생 강도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클럽이었는데, 이제 군목이다 보니까 이제 교단에서 어쨌든 총각이지만 안수를 줘서 이제 최전방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장훈 목사님께서 늘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화랑아, 네가 그게 뭐고? 아니 여전도에도 있고 구역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그래 총각으로 얼마나 성도들을 근심시키노? 무조건 월화수목 3박 4일 휴가를 받아 내려온나? 뭐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제 예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 29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이상해. 내려오라고 하는 조건은 좋았는데 월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트레비 분수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냥 오지 말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래요. 대한민국 육군 중위였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6시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한 명 나왔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지혜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최전방 들어가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월화수목 무조건 만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아가씨가 한 번도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어겨본 적이 없는 친구래요.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70일도 안 돼가지고 결혼식을 했네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 눈을 멀게 하셔서 이제 결혼했는데 아차 싶겠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군 생활을 3년 같이 했습니다. 최전방 삼땅구리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마치고 유학을 갔는데 추운 시카고에 가가지고 유학생 부인으로 한 8년을 같이 또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사춘기 두 딸 앞에서 엄마를 높여주리라, 엄마를 세워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 많이 하니까 봐.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춘기 딸들이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진짜 그렇네요, 아빠. 나도 오늘부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시크한 우리 둘째 딸이 젓가락 탁 놓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4명이 다 밥알이 튀고 그냥 너무 웃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찜찜하더라고요. 언중유골이구나. 말 속에 뼈가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외치고 예배 생활을 외치지만 막상 돌아와서 내 아이들, 우리 가정, 이게 그냥 교회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목회자고 신학교 교수라도 자녀 교육 실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못하죠. 이래서 이게 제가 사명과 사역과 앞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집에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가정의 신앙교육이었어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시작해야지. 쉽지 않아요. 갑자기 남편이 반대할 겁니다. 아니, 여보,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 이렇게.
아이들도 아유 엄마 내일 우리 선행학습 뭐 자율학습 뭐 과제가 있어요. 반대할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신기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과도하게 30분씩 40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한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저는 4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예요. 뒤에 이제 보면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교제부터 하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중학교만 돼도 아이들 이야기 안 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형편상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아이들이 20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용돈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싸주는 도시락을 먹고 있다면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예, 경제 봉쇄에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냥. 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엄마 아빠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신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수도권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종교의 자율권을 충분히 만끽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난 후에 굉장히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타민 복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여러분 많이 메가도스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일 꾸준하게 먹는 거죠. 예,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100점 받아왔다고 하면 아유 내 닮아서 똑똑하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 하나가 아이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쩔 때는 코리안 통성 프레어, 세계 예배학 사전을 보면 코리안 통성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세계 사람들 눈에 그게 독특하게 보였는지.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때때로 한 명씩 당번을 세워 보세요. 아니면 한 문장씩 만들어 가보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패턴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한번 불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소시적인 악기를 좀 다뤄보셨다면 악기를 연주해 보셔도 되고, 요즘은 유튜브에 반주만으로도 된 게 너무나도 좋은 게 많습니다. 예, 아래 윗집에서 인터폰 안 올 정도의 사운드로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의 머리와 마음에 신앙을 새기는 거룩한 연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 설교의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 요절로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아이에게 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발달 심리, 신앙 발달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Faith Developmental Theory, 신앙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그걸 쏙쏙 받아들입니다.
근데 청년부에 청년이 한 명 그렇게 새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참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올 거예요. 아니,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덮였다면서요, 목사님. 그러면 물고기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막 이런 질문 할 거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굵어지고 크면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해보세요. 50대, 60대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은 어린 시절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부활절에 계란 준다고 와본 분도 있고요. 빵 준다고 와본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북치면서 아이들이 따라가길래 뭣도 모르고 왔는데 교회 여름 성경학교였을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이쁜 누님들이 많다고 해서 중고등부 참여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문화교육의 밤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지만 가시적으로 바로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행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변함없이 직분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만 12세 전후가 이제 어린이의 사고 구조에서 어른들의 논리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교단 헌법책을 보면 만 14세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만 14세가 되면 교회 공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교단 헌법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교할 수 있는 연령요 만 14세입니다. 참 재미있죠.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 만 14세, 아까 심리학자들이, 발달주의 학자들이 말했던 그 12세와 비슷한 그 시기를 정했을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존 켈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만 10세 정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입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각성,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요, 조지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평전을 보면 9살 때 Great Awakening, 대각성을 마음속에 경험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9살밖에 안 되는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유아부, 영아부 선생님들 9살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3살, 4살 아이들도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고대청이 선교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 학자는 그 해당 연령의 5%, 인구 구성 신자 비율이 5%가 넘지 않으면 그곳은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중학생 인구 분포의 3.3%가 신자, 청년들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50대, 60대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신자가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요, 언양중학교, 언양여고가 있으면 언양여고 앞에 가서 100명 아이들을 모아보면 4명이 채 교회를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 넌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